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복 주시기를,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은 20장까지 말씀으로도 충분히 요한의 기록 목적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도록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죠.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많은 표적들 가운데 그래서 선택해서 이 기록을 남겨주었습니다. 이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도록 그렇게 초청하는 이 복음서를 쓴 것이죠. 그렇다면 왜 21장이 더 필요한 걸까? 우리는 21장의 내용을 추측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그 사랑하는 제자, 이 제자가 감당해야 될 특별한 목적 때문이라 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21장은 예수님의 보내심이 어떤 것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장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 주님께서 보내신 사도들의 권위를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내신 이 사도들의 선포를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자신의 증인으로 보내셨다라는 그 내용을 이렇게 여기에 기록한 것은 사도들의 증언, 사도들의 그 선포, 설교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제자들과 예수님과 만남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려집니다. 그 배경은 갈릴리 디베랴 바다입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했던 공간이죠.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없이 지금 이 제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아무 물고기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잡힌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실패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날이 샜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처음엔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저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순종한 결과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제자들은 참 놀랐죠. 저기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이에 사랑하시는 제자가 먼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주님이시라. 그런데 베드로는 이 말을 듣고 겉옷을 둘러 예의를 차린 후에 바다로 먼저 뛰어내립니다. 알아보는 것은 사랑하는 제자가 먼저 알아봤지만 그러나 예수님에게 먼저 다가간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을 등진 그런 제자였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그 열정은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뒤에 남아 물고기를 들고 왔는데 큰 물고기가 153마리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 일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생긴 일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을 때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라는 이 기록. 어부에게는 어부에게 열매는 물고기죠. 어부에게 맺을 수 있는 열매는 물고기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을 때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주님은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또 내 안에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주님의 말씀.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실패를 맛보았지만 또 예수님 때문에 놀라운 결과를 열매를 얻는 그런 것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비유적으로 해석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복음을 선포했을 때 153명이나 이런 신자가 되었다라고 이런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물을 끌어올린다라는 단어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이끌어온다는 동사의 그 단어가 같다는 점에서 착안해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그 약속을 성취하는 것을 이렇게 물고기를 잡는 모습으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 다음 단락에 읽을 때에 베드로에게 양을 치라라고 명령했을 때, 이것은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 사람들을 맡기는 그런 이야기가 이어지죠. 역사적으로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을 물고기로 상징한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2세기쯤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이 헬라어 단어 첫 글자를 이렇게 따서 모아놓으면 그게 물고기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물고기 모양으로 서로 암호처럼 그렇게 박해받는 시기에 서로 그리스도인임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복음서 내용의 이 흐름상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는 이 말씀을 생각내주게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눈에 띄는 모습은 예수님이 육지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친히 생선과 떡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조반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의 심정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음식을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이게 묻지 않고 예수님께 뭐라 묻지 못하고 가져다 주시는 그런 생떡과 생선을 먹기만 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 여기서 줄인 배를 채워주시는 분이 예수님으로 등장하죠.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 자기 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 없이 제자들은 밤새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잡지 못해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고생하던 제자들을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을 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이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의 배고픔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다 먹고 배부를 때까지 예수님도 아무 말 하지 않고 먹을 것을 주시기만 하십니다. 식사를 다 마친 후에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죠. 그것이 다음 단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읽은 말씀은 제자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어떻게 준비시키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충성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아마 머뭇거리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신 말씀을 이 베드로가 기억할 때마다 나는 실패했어. 나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야. 그걸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지 라는 이 마음으로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다시 부르실까? 나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다시 세워주실까? 이런 마음으로 베드로는 아마도 예수님을 보았으면서도 다시 자기의 직업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찾으십니다. 제자들을 향한 자신의 뜻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죠. 사람은 낚는 어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찾아오시고 가장 지칠 때쯤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십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다시 찾아 회복시키시는 때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가끔씩 사역을 할 때에 좌절감을 느낄 때가 있죠.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 말씀을 해도 듣지 않는 그런 반응을 느낄 때, 병든 자가 기도해도 낫지 않고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환경 속에 있을 때, 또 그렇게 인내해야만 할 때,
또 자신의 성격의 한계를 느끼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 또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불안과 세상의 즐거움으로 가득 채우려고 할 때, 그때마다 좌절감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아이고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느낄 때마다 희한하게도 주님은 저와 가까이 계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 그래서 나를 의지해야 해. 그래서 내 말을 순종해야 해. 이런 내 안에 능력 없음을 절절히 깨달을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나를 붙드시고 나의 이 죄인됨을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들으시는 그런 주님을 다시 한번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베드로도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의 혈과 육으로 앞장서서 주님이 듣고 싶은 대답도 했고 주님을 지키고자 했지만, 그러나 그 열정 때문에 얼마나 그르친 적이 많은지요. 예수님을 지켜준다고 칼을 들고 그렇게 나섰지만, 그러나 이 혈과 육의 결과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뿐입니다. 자신의 혈과 육으로는 철저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럴 때에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제자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이 베드로를 사도로 준비시켜 주시고, 또 그 사랑이 베드로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혈과 육으로 살아가다가 실패한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실패했어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되어야 마땅합니다. 만약에 혈과 육으로 결정했던 그런 것들이 실패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마도 그 선례를 계속 선례 삼아 계속 그 습관대로 우리가 행했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실패를 거듭하다가 주님의 말씀에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낭만 가운데 있다면, 혈과 육을 의지해서 실패 가운데 있다면 어쩌면 그때가 주님을 만날 때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시고 우리의 실패를 감싸 안으시고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다시 한번 건져 주십니다. 이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우리의 실패 가운데, 좌절감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빛과 소금된 교회의 사명을 우리가 회복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